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사망자가 7,000명 넘었다 그러죠. 예상은 15,000명 정도 될 것이다. 부상자가 현재 14,000명이다. 그리고 이제 지진 피해를 파악할 수 없는 게 도로가 막혀서 못 가고 통신이 두절되어서 접근 못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면 또 현재 외국인들이 네팔에 들어가서 연락 두절이 된 사람이 1,000명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파악하면 피해는 아주 급증을 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 주민이 810만 명인데 앞으로 이재민이 한 60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호와 손길이 못 미치기도 하고 또 미쳐도 절대 부족이다 하는 얘기죠. 거기다 수인병이 현재 1,000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전염병이 창궐을 하면 지진으로 죽는 사람도 많지만 또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보도를 보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네팔이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식량을 보낸 나라입니다. 식량으로 구호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부상조해야 되고 항상 이런 일에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은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1856년 6월 달에 매사추세츠주에 있었던 유니버설리스트라고 하는 교회에서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달이었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수님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을 하겠다고 앞다투어 나왔어요. 그럼 이 헌신된 아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아이들만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부모들까지 함께 훈련을 시켜서 의식화를 이루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꽃다발을 주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꽃주일이라고 했어요. 꽃주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샤론의 날이다, 샤론의 꽃이다, 그래서 꽃을 주었죠.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로 건너왔는데, 사실은 방정환 씨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1923년도에 어린이날을 제정을 해서 법제화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 어린이날을 받아들여서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자. 그래서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윤석중 씨가 이제 어린이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누라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 윤석중 씨는 졸업의 노래도 만들었죠. 빛나는 졸업장을 가시는 이께. 그게 이제 그분이 윤석중인데 윤석중 씨가 동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어린이 세상인가? 하루만 어린이날로 지키지 세상으로 나가면 위험천만하고, 사회는 어린이를 위해서 모든 제도가 시작됐지만 완벽하진 않다. 물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날만 어린이를 위한 게 아니고 모든 날이 어린이를 위한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를 했습니다. TV에서 어떤 어린이집의 교사가 때렸더니 애가 뒹굴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이 동영상을 방영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렸어요. 심리학자들이. 너무 충격이다. 그런데 모든 어린이집이 선생님들이 애들만 보면 주워 팹니까? 물어뜯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꾸정거린다고 사실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제일 고생을 합니다. 대학교 교수는 그래도 이성이 통하고 말이 통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선생님을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내려갈수록 애들은 뭐야? 천방지축이고 말이 안 통해요. 왜? 애 우는 애가 어떻게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콜리게 오줌 싸게 똥 싸게 이 아이들을 맡은 이 어린이집 교사는 어떤 의미로는 노동으로 따지면 가장 힘들어요. 근데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안 하죠. 왜? 뉴스 한번 딱 나가니까 모든 어린이집의 교사는 폭력자로 매도를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 중에 사명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들은 땅 파먹고 삽니까? 보상이 있어야 돼요. 보상.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의 봉급이 어떻든가요? 굉장히 많죠. 이번에 보니까 무슨 뭐 방과 후의 학습에 대한 것을 도에서 예산을 안 줌으로 말미암아서 7만 원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린이집 교사가 나와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3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데요, 한 달에. 그런데 이 30만 원 나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걸 끊어버리면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 돈을 안 줍니까? 그 얘기가 TV에 나오더라고. 여러분 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30만 원이 없어졌다 그러면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수입이 30만 원 줄어봐요. 그럼 당장에 반찬수 줍니다. 그 다음에 밥도 한 숟갈 줄어들게 돼요. 이게 생활의 현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가를 아시고, 혹시라도 내 애가 잘못해가지고 또 말 안 들어가지고 좀 꼬집힘을 당하도 그놈 갖고 막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지 말고, 아이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내 아이가 이렇게 꼬집혔을까 하고 아이를 위로해 주면서 선생님 해야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애들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냈어요. 이제는 이제 편히 살려고 하잖아요. 이제 나이는 들었지 육신은 쇠해가지. 그래서 그런데 아이고 애를 낳아가지고 딱 손주를 맡겨버리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가서 날품을 팔지 애는 못 보겠다. 자기가 낳은 새끼야 무거워도 무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새끼야 울어도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새끼 아니지. 물론 손주지만은 우리 교회 최강욱 집사님은 자기 친손주를 보고 싶은데 외손주를 키워줘서 항상 불만이다 그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냥 꼬집고 싶죠? 에? 손주지만. 그렇지만 또 꼬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어떤 시어머니가 서울 가가지고 며느리 집에서 친손자를 보는데 아이고 힘이 들어요. 개 모임에 갈 수 있나? 개에서 해외여행 간데 갈 수 있나? 못 가잖아요. 애 키워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가지고 애한테 그냥 밥풀이 방바닥에 떨어지면 그놈 주워 먹이고, 상바닥에 떨어진 반찬 주워 먹이고, 그 다음에 애를 이제 키우다가 며느리가 돌아오면 아이고 썩어 빠진 건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애가 아이고 매 못 살겠다. 전라도 사투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 애한테 버르장머리 잘못 가르쳐주지. 그래서 어머니 이제는 애는 우리가 키우려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해방됐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어떤 책에 읽어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애 안 키우고 싶으면 애를 막 꼬집어버리고 막 전라도 사투리 쓰는 거예요. 사투리. 아이고 이 작것 봐라 그러면요, 서울 며느리가 맡기겠어요? 안 맡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애 키우기 힘드니까 며느리들 애 봐주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잘 모시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생산 근로자들이 우리 임금이 낮습니다. 임금 올려주세요. 결사단결 빨간 머리띠 띠고 프랑카드 붙이고 피켓 들고 데모를 하면은 그렇지, 회사가 임금을 많이 줘야지 동조하지만, 만약에 전국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우리 임금 낮아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는 막 데모하고 그러면 저것들은 애를 불모로 잡아가지고 돈 올려달래 하고 하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모자라니까 우리 어린이집,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힘내라 화이팅 한번 합시다. 제일 좋아하는 분이 이옥선 집사님 제일 좋아합니다. 저 뒤에 이마경 집사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린이집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은성 어린이집, 에덴 어린이집 두 분이 계시는데 이 교사들을 내가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을 한번 사주면서, 뉴스는 그렇게 나오고 매스컴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수고합니다 그래서 밥 한번 사겠다고 내가 신청을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여러분 그 교사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서문교회 목사가 그래도 저녁 식사 한번 초대해서 밥 사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게 제가 마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 같아요? 나쁜 일 같아요? 그런 한번 의논해가지고 목사님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안 오는데 5월달에 한번 연락해가지고 저녁에 한번 근무 다 끝나고 어린이집 교사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격려하고 싶다는 말, 이거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한번 그래서 격려해 줘야 돼요. 그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됩니다.
자, 어린이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직접 사랑할 수도 있고 간접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일본에 유명한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창업주가 창업에 대한 철학이 있고 창업에 대한 이념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백화점에서는 상한 물건이나 흠이 있는 물건은 절대로 팔지 않는다. 음식이 상하거나 상한. 두 번째는 우리 백화점의 손님은 옷 입은 형색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창업 정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백화점을 열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아놓고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게 되는데 이 창업 정신 두 가지는 끝까지 지켜달라 그랬어요. 저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자손이 백화점을 경영을 합니다. 사원들에게 철저하게 두 가지만 교육을 시킵니다. 신입사원 교육하고 매년 기존 사원들에게도 두 가지를 교육해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 백화점에서는 상한 물건이나 흠이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한다? 절대로 팔지 않는다. 절대란 말을 넣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백화점의 손님은 옷 입은 형색을 보아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자손이 백화점을 맡아가지고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인데 어떤 여인이 백화점을 뛰어들어오더니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는 주로 이제 식료품 팔고 그 채소 팔고 과일 팔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내려가더니 그 백화점을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더니 과일 파는 가게 앞에 멈춰서더니 한참 있다가 철썩 주저앉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어머니 보니까 이 사람 경비원 불러서 빨리 끌어내야 돼요. 백화점에 와서 손님들이 있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어머니 다가가서 아주머니 왜 웁니까? 형색이 말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백혈병으로 다 죽게 됐는데 의사가 이제는 생명이 다했으니까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엄마 포도 먹고 싶어. 그래서 이 어머니가 포도를 사려고 시내를 다 돌아다녔는데 추운 겨울 포도가 있겠어요? 포도를 못 구했어요. 근데 아들은 죽게 됐는데 포도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할 백화점에 가면 포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화점에 왔는데 포도가 있었습니다. 딱 포장된 포도가 두 송이가 포장된 게 있었는데 이 포도를 사려고 보니까 돈이 1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저에게는 2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를 살 수 없어서 아들에게 포도를 먹일 수 없어서 울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어머니 가만히 보니까 포도를 사러 왔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10만 원어치를 자기가 사주면 공급해서 축나게 돼요. 그러니 아주머니 잠깐 기다리세요. 가더니 얼마 있다가 이 저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포장된 포도를 다 뜯어내고 가위로 2만 원어치 포도를 잘랐어요. 5분의 1을 잘라가지고 아주머니 2만 원어치 포도가 여기 있습니다. 2만 원 주세요. 팔았다는 거예요. 끝났죠. 근데 얼마 있다가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이 백화점은 손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백화점이다. 그래서 그 백화점이 오늘까지 존재하는데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아이를 위해서 선물할 수 있고 우리가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아이입니다. 생명이 다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와서 애절하게 포도를 요구합니다. 그럼 나는 점원이잖아요. 점원이니까 안 팔면 되죠. 머리 쓸 필요 없어요. 배려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점원은 창업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손님 요구에 부응하는 백화점이 돼야 된다. 손님이 요구.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뜯어가지고 포장을 뜯어내고 가위로 5분의 1을 잘라서 손님에게 주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백화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살아있는 애들만 사랑하지 말고 네팔에 죽어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애들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신성이 가미가 되죠. 신성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죠.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랬더니 헤롯이 죽기까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애굽에 있었어요. 저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예수님이 애굽의 피난 생활을 얼마나 했을까? 최단기로 본 사람이 3년 3개월, 최장기로 본 사람이 7년으로 봅니다. 12살 이전에 돌아왔거든요. 이게 베들레헴에서 낳자마자 피난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할례 받고 거기서 2살 날에 헤로드 왕이 죽였으니까 적어도 이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12살 이전에는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애굽에서 동생들을 낳을 수가 있다고 해석을 하죠. 자, 디아스포라의 삶을 애굽에 살다가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델타 지역에 가면 예수님의 피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고향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이 있지 않냐냐. 여기서 누가 빠졌어요? 아버지가 빠졌어요. 요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적어도 12살 잡수신 이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언제냐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2년 정도 했다고 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오지 아니했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입니다. 목수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는 어린 시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40절과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회당을 다니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지혜와 키가 자랐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받은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이 또 사랑합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미워했어요. 하나님도 미워했어요. 에서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야곱도 부모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받았어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부인이 넷이에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타는 11번째 아들이에요. 막내가 베냐민인데 다른 형제들이 쌈박질하는 거예요. 막 도둑질하고 못된 짓하고. 요셉은 착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은 사랑하였다. 채색옷을 입혀서 사랑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받는 일을 하면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순례를 떠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12살이 되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고 각자 제사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12살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서울 언제 가보셨어요? 맨 처음에. 요새 사람들이야 뭐 서울을 이웃집 드나들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요 서울 한번 가는 것은요 그건 대단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서울 처음에 갈 때 긴장 안 되든가요? 긴장되든가요? 와, 저는요 서울 처음에 갈 때요 간다는 계획 세우고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역에 내려서 어떻게 내가 서울역에 있는 깡패들한테 걸리지 않고
서울역에 사기꾼들한테 홀리지 않고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냐. 그때는 서울 가서 하품만 오래 하면 목젖다 가고 눈만 깜빡거리면 눈알 빼가고 그런다는 얘기가 막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랐어요. 근데 서울을 가서 보니까 이야, 대단한 도시, 대단한 도시.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예루살렘에 갔죠.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견문을 넓혀야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아셨죠? 그런 게 아이들요, 어렸을 때 세계 여행을 보내는 게 좋고 배낭여행 보내세요. 애들 뭐 세계 가면 잘못될 애들 여기도도 잘못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특별히 이번에 내년에 지금 4월 달에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자 순례를 하는데, 물론 어르신들도 가셔도 되지만 몸이 불편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 관광주간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해외 가면요 전부 출석 처리해주고 한답니다. 가서 리포트 쓰면 돼.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돈 놔뒀다 언제 쓸랍니까? 아니 자식들은 안 보내고 요새 보니까 어른들만 그냥 막 베트남 갔다 왔다 중국 갔다 왔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도 좋지만은 가능하면 내년에 학교 결석 학교에서 봐준대요. 그러면 아이들 돈 좀 투자해가지고 한번 보내보세요.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이 옛날부터 그래야 돼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장사라 장세랍니까?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이제 장사라는 장세 한나?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나가 첼리스트, 그다음에 사라가 바이올리니스트. 제가 둘이가 왔을 때 함부르크에 가서 연주를 보았어요. 입장권 사가지고 보았어요. 왜?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참 잘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학기 중에 왔어. 학기 중에. 그래서 학기 중에 애가 세계 연주하러 다니는데 그럼 학교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해서 물어봤더니 교과서를 가지고 여행을 가요. 그리고 호텔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표에서 공부를 하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봐요? 숙제 시험은 전부 팩스로 보내요. 교사가 숙제를 팩스로 보내고 시험 볼 때는 시험지를 보내요. 우리나라 같으면 또 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또 니는 연습하라 그러고 전부터 숙제해주고 그 다음에 시험지 풀어주는 게 우리나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신용사회 아닙니까? 보내도 걱정을 안 한 거예요. 왜? 지가 숙제하고 지가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팩스로 보내요. 자, 보세요. 출석 처리, 모든 숙제와 시험 처리를 그 아이는 세계적으로 커야 되니까 그게 뭡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게 돼 있고 학부모의 배려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보다 다르고 우리 자식보다 다르니까 학교에서 배려해주고 선생님이 배려해주고 학부모들이 따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태어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놓은 걔는 왜 용가리 뭐냐 그래가지고 막 민원 넣고 그래놓으니까 인물이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얼마나 어렸을 때 충격이었겠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자랐을까? 누가복음 오늘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순종이란 말과 받든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뭐 했어요? 효자였어요. 효자 중에 효자. 여러분 자식들이 효자가 좋습니까? 불효자가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효자시네. 이 불효자는 없니다 하고 가슴 치고 울어봐야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단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회당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을 안 다녔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모든 행사를 마치고 부모님은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서 사흘길을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학교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하고서는 그 답변하는 곳에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랬어요. 부모님도 놀랬어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학교 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몰라도,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돼요. 우선순위. 아셨죠? 주일날이면 반드시 교회 가야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아이들이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어머니 아버지가 교사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교사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2부 예배 교사여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이나 깨워가지고 막 나와요. 그래서 어제 딱 신방 가가지고 약속을 딱 했어요. 엄마 아빠가 1부 예배 나가지고 깨워서 하면 늦잠 자고 싶어도 자지 말고 땡깡 부리지 말고 너를 축복하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따라와. 그래서 어제 전부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고 손으로 복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달라지더라. 벌써 나와서 앉아있는데 달라요. 왜? 담임 목사 가서 약속을 딱 하니까 자기 형편을 아니까 오늘부터 딱 달라져요. 이게 뭐예요? 교회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성품을 가지고 길러야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가 되지 않습니까?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메시아, 부활승천으로 승리한 메시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에 대한 예우와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린 예우를 잘해야 됩니다. 자식들 잘 기르세요. 오늘 또 심상열 형제가 한미와 집사님 장모 옆에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나 들어올 때부터 내가 그냥 감사해가지고. 오늘 또 양희산 집사님 지금 오늘 재활치료돼서 나오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정 형제는 또 친구 옆에 매주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그 다음에 저도 오늘 새로운 분 두 분 새로 나왔지. 여자 한 분 새로 나왔지. 남자 한 분 새로 나왔지. 저는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전부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교인들 누가 나왔냐 안 나왔냐 미리 다 머릿속에다 전부 입력을 하고 있어요. 입력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파악하고 앉아 있다니까. 지난주에는 옷을 저렇게 입었더니 오늘은 옷을 바꿔 입었네. 지난주는 저기한테 오늘 여기 앉는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자리가 바꾼 거 다 알아요. 오늘도 정옥자 원사님 따님이 탁 나와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막 가슴이 그냥 얼음 냉수처럼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여러분 다 파악됐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한 예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번에 제가 레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아버지가 백화점에 가서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려고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장난감이 너무 비싸다. 아이가 둘이면 벌써 3, 4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장난감이 이렇게 비싸냐 하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장난감 비싸죠? 저는 뭐 애들 다 키워서 모르겠습니다. 비싸요, 싸요? 그러니까 장난감도 서로 이렇게 교대하세요. 우리 애들이 놀고 있는 거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고품 하니까 매주일 장롱 속에 있는 끌어내가지고 가져오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주섬점 봉지 들고 들어온 거 보니까 순종을 잘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그 굿윌 스토어에서 지금 전주 소문교회 물건이 너무 많이 나고 풀어보니까 달라. 수준이 달라요. 놀라는 거 아니에요. 장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필요합니다. 근데 장난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장난감을 만들면 색소 같은 거 칠해버리지. 그 다음에 애들이 막 빨매는 것도 뭐 바람. 그게 무슨 장난감 회사예요. 여러분 레고 장난감 아시죠? 레고는 덴마크에서 한 사람이 목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나무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다른 장난감과 달라요. 다른 장난감은 마징가 제트 하면 마징가 제트밖에 못해요. 그건 돌리고. 근데 다른 장난감은 뭐요 저기 바비 그러면 옷 정도 갈아입히지만은 레고는 그걸 흐트러 놓고 아이들이 창의를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요. 제가 레고랜드를 여러 번 갔어요. 그 레고랜드는 또 레고 자동차를 가지고 어린이 운전 면허증을 주는 코스가 있어요. 애들이 그걸 타고 합격하면 어린이 운전 면허증. 그것하고 차 모르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걸 왜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다가 다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니까 플라스틱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레고 장난감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까? 이게 기업 정신이에요. 사전에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유해되지 않도록 실험하고 점검해서 그 장난감이 유아로부터 큰아이까지 사용을 해도 유해되지 않도록. 이게 장난감의 철학 아닙니까? 원래는 이 말이 레그 고드트라는 그 덴마크 말인데
그걸 줄여서 LEGO란 말을 따서 이제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레고입니다. 레고. 장난감 하나를 만들어도 이 기업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다음에 유럽 여행 가면 부끄라파 가면은 한번 레고랜드를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게 뭐냐, 이런 우주시대 준비된 사명자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신생아들 신방 가면 꼭 확인하는 게 있죠. 부탁하는 게 있죠. 오늘 심상열 신랑 잘 들어야 돼요. 잘 나갔어. 아이를 위해서 맨 처음 선물을 뭘 해줬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 해줘요. 애 막 낳았는데 선물해 주겠어요? 물론 베넷적으로는 다 샀겠죠. 제가 수십 년 동안 부탁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경 찬송을 아이를 위해서 사서 선물을 하십시오. 맨 위에다가 태명도 쓰고 예명도 쓰세요. 이름 없으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를 엄마 아빠에게 주신 것을 축하하며 감사한다. 밑에다가 날짜 쓰고 아버지 이름 심상열, 어머니 이름 최효진 딱 써가지고 아이에게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젖 먹일 때는 항상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고, 잠잘 때는 찬송 하나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아이 머리맡에도 두고 주입 교육을 시켜야 돼. 의식화를 시켜야 돼. 이 성경책은 아빠 엄마가 네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선물이다. 이제 황자매가 이제 가서 시집까지 애 낳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 하는 거예요. 황경하자매. 이거 실천하는 사람이 제가 확인한 결과는 5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죠. 김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에? 그 실천하면 돼요. 이유를 말할까요? 링컨이 9살 때에 어머니가 34살로 독초를 먹은 소에게서 짜낸 우유를 마셔가지고 독초병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딸을 불렀어요. 아들은 아브라함이고 딸은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지었는데, 에이브야 잠깐 이리 좀 오거라. 이건 네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나에게 물려준 성경책이다. 내가 너에게 이걸 물려준다. 이걸 소중하게 간직해라. 내가 죽었거나 없더라도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게 유언이에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대통령이 된 링컨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가는 길은 참으로 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성경의 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인 이 선물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을 해요. 오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돈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장난감 무슨 뭐 마징가 제트 바비 뭐 인형,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선물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교회의 미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시편 128편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 대한 예우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예우를 해야 될까? 사랑해야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가 축복해 주겠어요? 아니, 부모가 축복해야지. 마음에 안 든 거 있다고 막 저주하지 마세요. 저는 전라남도 사람이고 벌교 사람인데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대장이 제일 욕 잘하는 벌교 새끼들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벌교 사람이 나와가지고 욕을 하는데요, 왔다, 내가 어려서 들은 욕은 거기서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자식들에게 욕합니까? 왜 저주합니까? 안 해야 돼요. 어린이들 항상 영접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천국의 소유자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고 많이 배우고 경험이 있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어른들은 계산하고 어른들은 상대적, 애들은 순수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큰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라. 만약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워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인들, 신앙 연약한 교인들 실족하지 마세요. 말로 실족하고 행동으로 실족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리잖아요. 상처받기 쉽잖아요. 자, 옆 사람에게 아이고 당신을 나는 애기로 섬기겠습니다. 예? 여러분, 목사도 제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고 경험도 했지만은요, 저도 실족을 해요. 말 한마디에 실족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야 그러면 제가 힘이 나겠어요? 아이고 저거 지질이 못 나가지고 면직까지 당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큰 소리여? 그러면 제가 힘이 나겠어요? 또 아니란 소리는 황경화자매가 제일 크게 하네. 안 돼요, 여러분. 실족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용기 있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아이도 마찬가지. 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아니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 조금만 못하면 뭐 점수가 이따위가 뭐냐, 다른 애는 100점 만데 니는 60점이 뭐냐. 그래 놓으면 애가 더 기가 안 산단 말이에요. 업신여기지 맙시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어린아이를 위한 체벌을 해라. 제가 사랑하라는 말을 했지만은 이제 체벌도 해야 돼요. 체벌도. 왜냐하면 사랑과 교훈, 당근과 채찍, 양면성. 성경은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훈계해야 돼요. 교훈해야 돼요. 요새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 법이 뭐냐면 아동보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와 선생을 말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5조로 국회에 통과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저는 여러분 성경을 따라야 됩니까? 법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 훈계하고 교훈하고 채찍,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83년에 독일 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고 애들을 때리면요, 전화, 그때 핸드폰 없고 돌려가지고 111 뭐 돌려가지고 Hello, 폴리차이, 여기 누구누 몇 번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려, 빨리 오세요. 경찰이 2사람 있다고 와버린 거예요. 난 그걸 보고 기절초풍을 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광부로 가서 간호사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이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와가지고 애가 조금 잘못해 걸리잖아요. 그럼 막 욕을 하고 주워 패니까 우리 교인 중에 딸이 경찰한테 전화를 해버렸어요.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접근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아버지가 딸에게 접근하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아이고 이놈의 세상이, 독일 가서 83년도에 그 세상을 만났더니 2015년에 2월 달에 상정돼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버렸다는, 정기국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것도 여자가 법안을 만들었어요. 이 말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가 잘못해,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냐, 아이고 이놈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게, 애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폭언을 통해서 체벌을 하다가 신고하면요, 경찰이 와가지고 법에 의해서 딱 해요. 그러더니 그 딸을 격리시켜버린. 오늘 또 내가 일부 예배 때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야단치더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엉덩이를 때리면서 아프면 경찰한테 신고하지 말고 엄마 잘못했어 하라고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신고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마 누군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많이 얻어맞았는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게 딸에게는 한이 됐어요. 깊은 상처가 됐어요. 성경은 초다를 아끼지 말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자녀 속에 깊이 박히느니라. 교훈도 박히지만 교훈의 매 한마디. 그래서 저기 지금 앉아있는데 나가는구나. 나가는데. 자, 우리 또 누구 있어요? 얘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때려도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맙시다. 해야 돼요. 징계하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말하기를 체벌도 일종의 애정이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그게 탈무드 유대인의 교육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랑의 매, 미운 애기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애기 매 하나 더 뜨는, 이게 이제 속담이 사라져 버렸어요. 법에 의해서 이걸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우리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좀 야단 쳤다고 신고하는 자식들 만들지 말고, 야단 맞고도 꼭 참는 자식들이 되게 해야지. 좀 매 좀 때렸다, 회초리 때렸다고 신고해가지고 아버지 경찰서 가는 자식들 만들지 말고 교훈과 훈계를 받고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어린이 자녀를 양육하는 신시가지 예배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